예, 이 시간 요한복음의 144번째 시간 사도 요한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는 이 사람을 가리키면 천재적인 작가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가 쓴 책들이 전 세계 35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2천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분의 정신세계는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쓴 개미라고 하는 책을 보아도 그렇고요. 제3인류라고 하는 책을 보아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그 정신세계는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쓴 웃음이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이 내용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인간이 결국 만나게 될 내용이 아닌가 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고 12살 때에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고 18살 때에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20살 때에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고요. 35살이 되어서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는 이제 35살에서 50살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5살 때까지 왔던 자랑거리가 50세가 되어서는 거꾸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세가 된 때에는 자랑거리가 돈 많은 것이고 60세가 되어서는 사랑을 하는 게 자랑거리고 70세가 되어서는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75세가 되어서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자랑거리고요. 80세가 되어서는 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세, 90세가 되어서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얼마나 슬픕니까? 결국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거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단히 냉소적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 박사가 연세가 9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만약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들이 대답한 내용이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었대요. 이것은 인생을 좀 더 신중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되새김 없이 무심코 흘려보낸 자신들의 시간을 후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눈앞에 이익을 쫓아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그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 삶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인생을 용기 있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죽은 후에도 좀 무언가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겠다. 뭔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니까 별로 남길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때늦은 후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물론 21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1절을 통하여 그 기록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30절에서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시점과 장소가 보편적으로 AD 19년에서 100년 사이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록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그 에게해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장소가 반모섬인데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그 바로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기록이 됐으니까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모두 다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같은 관점,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는요, 이 30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표적,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40회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단 7가지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 기적과 이적에 관한 말씀보다 어떤 면에서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쓰기에는 어려웠다, 부족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꺼번에 통으로 읽게 되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인데 내용은 동일한데 각 복음서마다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왜 똑같이 보고 들은 것인데 기록한 내용이 다르냐라고 비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똑같이 보아도, 어떤 한 사건을 똑같이 보아도요, 해석하는 게 다르고요, 똑같이 보아도 말하는 게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것보다는 각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기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상의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관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이 이 4개의 복음서가 기록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성일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성이 뭡니까? 두 가지 성품.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신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4개의 복음서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2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인데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의 내용과 누가가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이 왜 다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유대인이 읽으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기록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고 쉽게 아버지 기록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런 정교한 면이 있고 이런 세세하고 치밀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지만 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나는 요한복음을 이런 목적에서 기록했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건 개죠. 개.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갖고 가면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이름, 즉 복음이신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고,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을 어디서 어느 때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 즉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풍성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31절에 사용하고 있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조회를 의미합니다. 조회, 즉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곧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와 대입시키고 있습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멸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아폴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번 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는 상태, 그게 멸망이에요. 한 번 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한 상태에 이른 것,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와 대입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사도 요한의 외침이 들렸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믿으라면 믿고 아님 말고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함과 이 사도 요한의 애타는 호소가 우리 가운데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독교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 좀 나은 거, 혹은 그냥 무슨 인간관계, 혹은 안 믿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이라서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는 신앙이고, 이것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안 믿고 만약 나중에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단순히 이런 나중을 위한 보험 하나 들어두는 뭐 그런 자리에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혹은 찝찝하니까 한 달에 걸쳐놓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편안히 웃으면서 전해받은 이 복음을 위해 누군가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신체적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신앙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이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SNS 밴드에 그 글이 하나 올라왔죠.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서 끌려가, 수용소에 끌려가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의 실상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 글을 작년에 읽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자꾸 올라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아랍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신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자주 올라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임신한 여인을 채찍질해서 사형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그나마 사회에 알려진 것,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뒷배경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 한마디 찍지 못하고 세상 그 누구도 한번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처럼 우리도 순교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똥오줌 가리는 거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걸로 말미암아 마감되는 인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브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플랭임험 심장연구라고 하는 코호트가 있는데요. 이 코호트가 뭐냐면 특정 인구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걸 가리켜서 코호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플랭임험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집단으로 연구하는, 조사하는 거예요. 미국 플랭임홈에 거주하는 15,000명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건강과 생활을 1948년부터 1948년부터 50년 동안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하버드 대학과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들이 사회적 전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했답니다. 이 사회적 전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참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 동안 플래닝홈 주민들의 체중 변화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해 봤더니요. 뚱뚱한 친구를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57%나 더 높았고요.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면요. 그 사람도 비만일 확률이 20%가 상승이 됐고,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면 그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이 10%가 증가하더래요. 흡연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요, 그 사람이 흡연할 가능성이요, 다른 사람보다 61%가 더 높았고요. 친구의 친구가 담배를 피울 경우에 당사자의 흡연율은 다른 사람보다 29%가 더 증가했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행복도 그렇답니다. 행복. 즉, 내가 행복하면요, 나의 친구는 행복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25%가 높더래요. 또 그 친구의 친구는요, 다른 이보다 10%의 행복도가 더 높았고요. 친구의 친구는요, 다른 사람보다 5.6%의 행복감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9년에 펴낸 이 책 이름이 연결되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행동을 하나 잘하면 3단계 네트워크에 연결된 평균 1000명의 사람들이 날씬하게 되고 금연하게 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명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며 이 복음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전파되어 생명을 얻게 하려 했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의 꿈,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복음서를 읽고 받고 예수를 믿게 되겠지, 그 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다른 사람이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